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쌓아두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그 욕구가 5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5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기본적인 욕구, 당장 지금 밥을 먹고 옷을 입는 아주 인간의 기초적인 삶의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가 바로 첫 번째 욕구의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정 욕구의 단계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욕구, 먹고 사는 것,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두 번째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보장되길 바라는 그런 안정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물건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발전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 단계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되고 그 다음으로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게 되면, 소유가 있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가 처음에는 어떤 취미 생활이나 어떤 여행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 욕구들이 충족이 되어지고 그 다음으로는 예술이나 어떤 학문적인 형태로 발전해 나간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명예를 얻고 싶은 욕구의 단계입니다. 남에게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유명해져서 박수를 받는 단계의 그런 욕구로 나아가는 단계가 바로 네 번째 욕구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지금까지 쌓아뒀던 모든 부와 모든 명예, 그리고 나의 그런 존재,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고 하잘 것 없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는 겸손해지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가 없이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가 없이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아간다라고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욕구는, 이 인간의 욕구 5가지는 여러분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 단계를 한꺼번에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단계의 욕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네 번째 단계인 명예를 얻고 싶다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단계인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다섯 번째 단계인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계로 나아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 단계는, 이 5가지 단계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발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장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단계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 당장 내가 먹고 살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이 5번째 단계로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첫 번째 단계도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5번째 단계로 점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신문에 난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첫 번째 단계, 즉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그 다음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욕구의 단계를 점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해서 가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었다. 당시에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던 시대였죠.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양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이 양식을 사다가 먹을 수도 있는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근이 들면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시절,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기근이 든 땅이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땅이 바로, 그 땅에 바로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땅입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시는가?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왜 기근이 들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해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적과 꿀이는 그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왜 기근이 들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쓰고 있는 시험이라는 말,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자주 듣게 되죠. 뭐 자주는 아닙니다만, 나 시험 들었어. 누구에게 시험 들었어? 나 목사님에게 시험 들었어. 나 장로님에게 시험 들었어. 나 권사님에게 시험 들었어. 나 누구에게 아무에게 시험 들었어. 그런 얘기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에게 시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시험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이 번역상의 문제에서 이런 오해와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이 한글로 된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히 이 시험이라는 말을 단순히 시험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사실 원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번역할 때는 그냥 한 가지 의미로 시험이라고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한국 교회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테스트라고 번역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테스트 어떤 뜻입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볼 때 똑같은 의미로 바로 사용되는 것, 도키마조, 바로 테스트,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왜 내실까요? 왜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냅니까? 학생을 괴롭히려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들게 하려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기말고사 시험을 내는 이유는 그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의 그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도끼마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테스트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에 도끼마조가 테스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다면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템테이션, 다시 말해서 유혹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시험과 시험이라는 단어와 주체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도키마조, 이 테스트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험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시험의 주체, 이 페이라조의 주체는 누구이냐?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시는 도키마조, 이 시험의 목적은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면, 페이라조, 마귀가 주는 이 유혹, 그 시험의 목적은 믿음의 성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 도키마조, 템테이션의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본다면 이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시험의 주체가 다르죠.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의 목적도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사람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함인 거고,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그 사람을 유혹해서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 이 페이라조, 템테이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혼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씀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바로 헬라어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키마조, 테스트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테스트하시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페이라조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하고 페이라조 하는 시험의 주체는 누구이라고요?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도키마조, 다시 말해서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아브라함에게 내어놓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겠니? 하면서 아브라함 앞에 시험 문제를 탁 하고 내놓으신 시험 문제에 뭐라고 적혀 있었다고요? 기근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못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죠. 이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완전히 불합격했어요. 이 시험에 정답을 써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에 정답을 써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통과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불합격했지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예 애굽에 살 작정을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근이 들자마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는 말은 그냥 기근이 드는 동안 애굽에 가서 잠깐 살다가 이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땅, 그 애굽으로 살려고 작정을 하고 아예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예 작정하고 애굽에 살려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서 보니까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근이 들었다는 것이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땅까지 가서 살려고 했었는데 와서 보니 정작 그 약속하신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지 않더라. 별 볼 일 없더라. 근데 옆에 보니까 애굽은 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기근까지 들었어요. 야, 이제는 별거 없구나. 그 약속하신 땅을 버려버리고 아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살 작정을 하고 그리로 거류하려고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신 기근의 시험 문제에 아브라함이 적었던 답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기근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도착하고 있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끔 시험 문제에 기근이라고 적어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라는 시험 문제를 받아들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험 문제를 내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무 쉽게 생각했죠.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양식이 풍부한 살만한 애굽 땅으로 그냥 눈길을 돌리고 내려간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을 상식적으로 그리고 매우 1차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요, 이 문제를 놓고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다음 절인 8절 말씀은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단도 쌓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국 애굽으로 아예 작정하고 모든 짐을 싸들고 살려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낯설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내가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하는 행동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까?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열심히 예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기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아니 잊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기근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내미셨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1차적으로 판단하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들은 아주 감각적으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이 예배 열심히 확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은혜 하나님 은혜했습니다. 이 모습을 목사들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목사들은 믿지를 않아요. 않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들을 목사들은 감각적으로 믿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변합니까? 기근을 만날 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한번 휙 불어오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기근을 한번 만나고 보면 이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갈 사람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사람인지 그때 가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걸 알아요.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굶어 죽이시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기근도,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도 결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 문제에 기근이라고 하나님께서 적어서 풀어봐, 답을 써봐 라고 할 때 거기에 답을 잘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온 첫 번째 시험은 바로 홍해를 만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시로 원망이 터져 나왔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바다에서 빠져 죽게 하시려고 홍해바다에서 몰살시키려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험 문제에 적기를 원하시는 정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홍해바다 앞에서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정답은 그거였죠. 그런데 그들이 써낸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어디에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마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쓰다, 바로 마라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쓴 물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라를 만나고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바로 3일 전에 이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아, 크고 놀라운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침 먹고 찬양하고 점심 먹고 찬양하고 출애굽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다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이 며칠 갔습니까? 딱 3일 갔다는 거예요. 3일 후에 마라를 만나니까 이 찬양이 뭘로 변했다고요? 원망으로 변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죠. 네. 여러분 홍해를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홍해를 갈라주시면 여러분 다 찬양 잘할걸요? 다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할걸요? 그러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마라를 만나면 언제 그랬다면 그 찬양이 원망으로 바뀔 수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라. 교인들도 그러더라. 나도 그러더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말라 죽게 만드시려고 애굽으로 데리고 나오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정답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져놓으니까 물이 달게 돼서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라를 만났는데 모세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달랐다는 것이죠. 모세는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했더니 똑같은 곳에 있었는데 나무를 보았다고요? 못 보았다고요? 못 보았다는 겁니다. 정답은 이미 원래부터 앞에 있었습니다. 그 나무. 정답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세는 보았지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은 뭐였습니까? 모세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라 앞에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답을 썼다고요? 원망이라는 답을 썼다는 겁니다. 이제 광야 생활 시작한 지 2달 반 지났습니다. 이제는 만나를 먹는데 지쳤습니다.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아침에는 만나탕, 저녁에는 만나국, 저녁에는 만나 밥. 만남 먹는 게 질렸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성경 그들의 원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애굽에서 값없이 파, 마늘과 부추가 생각났거늘. 성경에 여러분 파, 마늘, 부추가 나와요. 부추 아시죠 여러분? 정구지. 그죠? 성경에 부추가 나옵니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릭. 그러니까 서양으로는 큰 파라고 기록이 되게 돼요. 부추라고 합니다. 그 부추. 이런 거 먹었는데 우리가 만나만 먹는 게 지겹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영양실조 걸려서 죽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서 원하셨던 정답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먹고 있는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시험 문제를 내시고 여러분에게도 시험 문제를 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풀어봐. 한번 답을 써봐. 이거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내시는 시험 문제가 아니란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선생님들이 내는 이유는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여러분 시험 내시는 문제 내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내미시는 것은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으아, 너 이거 스트레스 받는데 으아 힘들다. 애굽도바로 도망가 버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시험 문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 문제로 기근을 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고,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시험 문제 내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기근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시험 문제 앞에 여러분이 써놔야 될 정답은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입니다. 정답은 그겁니다. 뭐라고요? 엎드림, 기도함, 의지함. 그렇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답들을 쓰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겪는 기근과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그 만나, 그리고 그 매출하기로 인하여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근을 만났을 때 경제적인 기근, 그리고 건강의 기근, 관계의 기근,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그런 기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속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에 엉뚱한 답을 썼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게 나치의 그 의사들이 여러 가지 그 생체 실험들을 했는데요. 그 생체 실험 가운데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눈을 가리고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그 연필입니다. 연필로 그 사람의 발목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군의관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당신의 발목을 칼로 베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발목에서 피가 계속 빠져나가면 5분 후에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매달리는 사람은 눈이 가려서 지금 누군가가 내 발목을 그었는데 지금 칼로 이 발목이 그어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칼로 벤 게 아니라 연필로 그었다는 겁니다. 그 피가 나서 넌 당신은 5분에 죽게 될 겁니다라고 군의관이 아주 무서운 말로 귓속에다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발끝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뒤에서 주사기로 물을 살짝 조금씩 뿌려준답니다. 그리고 군의관이 말합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매달리는 사람이 호흡이 갑자기 엄청나게 빨라진답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호흡이 가빠서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된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분이 되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죽는다는 거죠. 왜 죽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겁니다. 피를 흘려서 실제로 칼로 발목을 그은 게 아닌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1분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분 딱 되면 그 사람이 거짓말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어요? 두려움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람의 판단력, 사람의 사고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사람을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인들이 10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보다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공포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안개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기근을 만나지 그는 나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두려움은 아브라함의 판단력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1장 11절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속였다고요? 내 누이라고 속였다.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린 거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빼앗겨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런데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그런 생각까지로 몰아넣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두려움에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올바른 판단력을 할 수가 없게 된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잠언 29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사람 두려워하면 어디에 빠진다고요? 올무에 빠진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무섭죠?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 자는 어떻게 하리라?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기근에서도 나를 지켜줄 것이다. 믿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믿는 겁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우왕좌왕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비이성적인 행동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먼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지 엉뚱한 답을 쓰지 않고 정답을 쓰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약속의 땅에서요. 오늘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온전히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에 연전히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기근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경제적인 기근, 왜 건강의 기근, 왜 관계의 기근, 이런 어려움과 기근을 주십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기근은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려고, 쓰러뜨리려고 주시는 페이라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모두 다 하나님 내신 그 기근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에 답을 잘 쓰셔서 여러분의 삶의 기근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그 돌을 디디고 일어서는 디딤돌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